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라. 예, 우리 여섯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죠. 할렐루야. 영광이 아니라 어둠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고 잘 못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기분 나빠요. 근데 영광을 나타낸다,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자,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죄악이고 세상은 탁하고 세상은 한시적이고 나는 절대로 믿어봐. 나는 그놈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분 성품도 영광스럽고 그분의 말도 영광스럽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믿는 불신자도 우주여행을 가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안 믿는다. 근데 우주를 보면서 지구는 탁구공처럼 작고 우주에 샹찰나란 막 그 별들이 떠 있는데 노래가 막 절로 나오더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눈이 확 열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득하면요, 그 영광이 가득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적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성질나 죽겠네 이렇게 안 나와요. 뭘 살아 죽겠네 그냥 확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짜증 날 때가 있고 어제도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 서세원 씨 누군지 아세요? 예, 개그맨 죽었대요. 알고 보니까 재혼을 했고 그분이 목회를 한다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는 걸 봤는데 뭐로 죽었냐면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씨 뭐야. 순간적으로 영광이 사라졌어 내 마음속에. 그래서 회개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의가 내가 씨알데없는 생각을, 나는 장수총답도 많이 갖고 아무튼 장수율이가 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바꿔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방법 그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러면 주여 아무리 주인들이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 합병증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되는 것이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입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요. 입술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불신을 한다거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보셨거든요. 들어봤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나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하나님 다 보십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시고 그 말과 생각이 어떤가 그거를 보시고 예레미야 6장 땅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대요. 영광을 보여주겠다 역사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노아 때도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보고 그들의 지으심을 한탄했다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생각이 늘 긍정적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임금과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더 잘 될 것이다. 이 고난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말을 씨알데없는 말하지 말고 잘 될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늘 주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요. 그리고 내 몸도 들어요. 뇌가 그런데요. 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데 굉장히 잘 된대. 잘 된대. 이런 그래서 모든 이렇게 몸의 신호를 듣고 뇌에서 지시를 한 대로 우리 주님이 그런데 머리가 그러는데 그렇대. 그러면 온 몸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인대요. 물도 너무너무 맛있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고맙다. 물이 산대요. 근데 이 뒤지 싸가 이렇게 한적해 얘기하잖아요. 물이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이 영광. 그분의 나라도 영광의 나라. 우리는 다 지옥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할 때에 영광스러운 나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19장 6절 7절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전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며 깨끗하고 사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사마포 옷은 성도들을 오르는 행실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가 왜 마귀가 됐나요? 루시엘 천사장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또 예수께서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미의 천사하고 찬양의 천사거든요. 한마디로 교만했어요. 교만하니까 당장 땅에 갇혔잖아요. 내쫓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교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자기 믿음이고 자기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돼요. 신념은 나 이렇게 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자기 확신이거든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를 믿사고 의지하오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죄가 분리 유전되어 오므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스스로 영광스럽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피부와 색깔과 모양새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근데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분은 변화됐으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과 행동과 삶은 계속 꼬이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 때로 막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믿는 사람들도 어제까지만 해도 주야 이 목숨 오늘 불러간다 하지라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어떤 말 듣고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낙심 절망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사야 6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신데 그분은 혼자만 영광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을 홀로 받지만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일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상이 4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오지 마 여보 너도 내 생일상이야.
이렇게 하잖아. 이리 와 같이 먹어. 교인들도 기회가 된다면.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영광을 내 삶 속에 나타내서, 영광은 주님이 받지만 그 영광의 그 모습, 그 영광의 그 복된 모습과 삶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요. 맛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영광의 빛을 반사처럼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죄악과 고통의 말과 생각과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울이 탁해요. 지금 어두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라. 영적으로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있다. 그럼 그 영광의 열매가 있다.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영광스러운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모습, 교회가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삶이 어떤 사람은 너무 지치고 막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치 그 뭐가 있냐면 뼈와 같다. 무덤과 같다.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대박이 터진다니까요. 물질이 아무리 힘들고 누리는 사람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나는 주여 뭐 당화병증, 또 요즘에 또 이래 죽겠네 소망이 없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말씀이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아멘이냐, 요즘 죽겠는데, 요즘 환자하겠는데, 물질도 그렇고 사람 환경도 그렇고 저 인간은 저렇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교회라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죽지 못해 사는데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하면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 현실은 답답하고 꼬여있지만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러나 내가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보지 마세요. 현실에 너무 잡혀서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도 했고 하나님 내가 몇이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말은 좋다마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의 영광이 그냥 닫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지 않다. 와우. 분명히 무덤에 있는 뼈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니까 하나님 군대가 되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말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품지 않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의 생각, 내가 너희 이름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을 하시면 더 영광을 절대로 안 들으려고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오늘 설교 끝. 서비스로 좀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2절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세상에 그래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면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어. 포로로 잡혀가고 눈 빼고 노예 생활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영광이 없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에 나갔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영광을 많이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광이 딱 그칠 때가 어쩌냐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즐겼을 때 영광이 딱 그쳐요. 오늘 똑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으나 그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미움과 판단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죄악 속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로막혀. 이사야서 59장에 1절 2절 보면 이사야서 59장 1절이죠. 내가 손이 짧아 내가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귀가 눈에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가 막혔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막혔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 이게 막히면은 다 막히구나. 2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은 죄악이에요. 죄악. 캄캄한 마음 여러분 특별히 우상 숭배 혹시 불신 그런 걸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5절에도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이유는 뭐예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세상에서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잖아요.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에 계속 꼬이고 물질도 안 좋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아무리 왜냐 딱 계산해 보니까 그거 말고 당신이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광만 회복되면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겁니까? 현실을 볼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12 정탐해 봤더니 아이고 괜히 따라왔네. 안악자손이 있고 우린 죽었다. 큰일 났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니까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차라리 오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고 했거든요. 하나님 들었어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무조건 복 받아라.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언제까지 안 믿을래? 그때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두 사람과 후손만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삶에 주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은요 현실을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고 토설하시고 바꿔줘야 돼요.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쭉 임해요. 복이 10절에도 다시 봅니다.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11절에도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인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해요.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계속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 몸을 굽혀서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자 사울을 보세요. 영광스럽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사울은 자기의 인기 나를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라.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이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파쇄해버립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계속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고난.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요. 다윗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뭐와 싸워요? 이런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자로서 살았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마치 밝은 새로운 아침이 오기 전에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어둠이 시험 때예요. 그 어둠을 보는 겁니다. 그 어두울 때에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두울 때에 네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계속 닫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잘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잘 받읍시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에 14절에도 15절에도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로 재어봐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봐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너는 안 되겠다. 복이 임하지 않겠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어봐요. 너 한번 따라와봐라. 순종해봐라. 너 한번 이거 버려봐라.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 너 이삭 소중하지? 한번 바쳐봐라. 그 했을 때 그 고난을 잘 받았어요. 견디었어요. 아니 주님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따라온 거 75세 이것도 대단한데 이스마엘 버리라. 난 그건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 드리라. 하나님 내 자식 소중한데 뭘 드려요. 당신 하나님 맞아.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그 고난 속에서도 잘 받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대흠무한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이 임할까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자, 7절 보면 60장 7절 이사야서 60장 7절 개바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60장 7절 이사야서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이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첫째, 영광의 집이 되세요. 여러분이 죄악의 집이 되지 말고 고통스러운 집이 되지 말고 늘 성령과 싸우지 마시고 늘 우상의 집이 되지 마시고 영광의 집이 내가 영광의 집 교회가 내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영광의 집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면이 중요해요. 이게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마음이 계속 찬양하고 영광을 아니 자기가 지금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나의 피나처 미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침노를 당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침투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계속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뭐가 이루어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 마음은 죄악 속에 살고 그 사람은 얼마 안 남아서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다윗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수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그 나라가 미국도 보세요. 고난이 없었는가? 고난이 많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바울도 매를 쳐맞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집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지키고 보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포도즙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잔치날인데 포도즙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11절, 2장 11절 요한복음. 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예, 어떻게 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돼요. 언제는 계시다가 언제는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뭔 얘기냐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가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와 역사는 내 속에서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시방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죠? 계셔요. 진짜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영이 계시죠. 그런데 영이 계시는데 초청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물 한 잔도 안 주고 안 쳐다보고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성령님도 그러시거든요. 인격자거든요. 인격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선포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가.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주여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는 싸우는 관계처럼 그런 관계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응용해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 받았더니 늘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초청이 돼야 돼요.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 예배 생활. 할렐루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도 하고. 자, 할렐루야. 뭐 깊이 묵상 안 해도, 눈 감고 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시길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상처 속에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그 영광이 임하는 비결 중에 하나를 주께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우물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달려들어요. 싸우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든 말든 관계 아니라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주여 하고 막 계속 머물러요. 요한복음 4장 24절 주께서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시작.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는 예배의 성공자. 나는 싸움의 성공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주여. 맞아요. 영적 싸움의 성공자.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실력하니까 영적 싸움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니까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다시 보면 주님이 청함 받았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사람은 너무 꼬이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어떨 때는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꼭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21일 작정, 40일 작정.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문제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절대 안 하겠다. 자, 오늘 처음부터 설교. 특별한 마음 먹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요, 교회 문제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지 않아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이후에 쫙 풀린다니까요.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뻔히 잡힐 줄 알고 죽음 당할 줄, 그 금령이 임한 걸 알고도 동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잖아요. 늘 기도하는 것은요, 또 예배하는 것은요, 철저히,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다 풀려요. 그리고요,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영광이 나타난다. 시작. 하나님의 때의 영광.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당장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인내해야 돼요. 성질 부리지 말고 급한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난 아브라함 복이면 당장 임하지 않으면 나 그냥 교회 떠나볼 테니까. 바보예요. 바보. 당장 임하지 않으면 나 기도도 안 할 테니까. 그 성질, 그 교만함,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25년 동안 인내하고 다 버리고 떠난 걸 뻔히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됐나? 또 버리래요. 육을 버리래요. 즉 이스마엘 버려라. 버리면 됐나? 그거 또 버릴 것이 있대요. 도대체 영광스러운 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사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집이 됐음을 보여줬을 때 됐다 아브라함아. 됐어 이제는 하고 그 영광이 쫙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야 나를 모르고 여러분이 할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감당케 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잘 받으라니까요. 그 말은 고난 중에도 할렐루야 다윗처럼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요 멋지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예. 다시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예. 할렐루야. 그 21절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밝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꼬이고 안 됐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지금 다듬어졌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겸손했겠는가. 그 고난이 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돌아오고 주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좋은 걸 생각하세요.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야 고난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나만 그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 고난이 현재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있죠? 주님 빨리 해결해야겠다. 치워버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뭘 어찌라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3장 20절 다시 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 쭉 긍정으로 주 앞에 나가잖아요. 순종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긍정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었지만 식민지와 430년 미뤄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와서 뭐라 하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안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미뤄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야 생활이 빨리빨리 영광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순종하고 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영광이 언제 임합니까?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항아리 야구까지 채워라. 우리 생명을 계속 채워주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5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라.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영광이 없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겠어요? 얘들은 갖다 줬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역사가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40절에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11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11장 40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인들은 이거 자기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나가리라. 믿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안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주의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입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한다든지 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해도 나는 한번 이러면 이러니까 하고 자기 틀대로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여 주의 말씀이시오니 내 틀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인들처럼 그대로 갖다 줘요. 창피를 당할지언정 무슨 일이 벌어질지언정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말씀을 상징하죠. 메고 네가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아니 주님 그거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갈라주세요. 그럼 내가 건너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래요. 지금 발을 내딛고 건너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믿냐 안 믿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삶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영광 밖에 임재 밖에가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을 계속 초청해서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회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분도 이제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데 어떤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막 작정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오더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영광의 구름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와 저 구름이 신령한 구름들이 쭉 오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영광의 구름 속에 이렇게 머물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신앙 결단하고 난리 났어요. 회심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내 힘들어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막 좌절 절망 낙심으로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고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릇에 물을 계속 생명을 이 심령의 그릇 속에 교회 계속 찬양과 감사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채워 나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지어다. 놀라우시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게. 아멘 아멘. 주리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나타나기를,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그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쳐흐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물거리고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먹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여, 영의 생각으로 주님을 또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드리기 힘쓰고 더욱더 기도할 때에 아버지 1시간이 아니면 2시간, 2시간 아니면 3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의 생수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채워서 역사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또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천종하며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짐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잡히는 것이 없고 손에 들린 것이 아버지 귀에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고통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즐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 다윗처럼, 그리고 아버지 죄악에서 정결하는 자, 늘 아멘하여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 믿고 순종하여 나가므로 말미암아 물권이 임하게 하시고 영권이 임하게 하시고 인권이 임하게 하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고 땅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다 했으니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인합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도다. 병이 있을 이유가 없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어제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식도염인가 식도암 걸린 사람에게 1만 번을 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도다. 계속 10,000번을 써서 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불평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영적 환해져가지고 신기하다고 계속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남을 입었도다 계속 선포하고 신냈더니 병이 깨끗하게 암덩어리가 떠나갔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주합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여 믿음대로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축 예물 성경을 들은 손길에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건축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주합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김성현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과 지혜와 명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사역 잘하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시고 일천무제 소원한 대로 일천무들이 드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정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있습니다. 또 사구역에서 식사로 봉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프신 분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민아 지사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권세정 안수지사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내 영혼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점점 잘 될 것이다. 점점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배의 생활을 성공하고 늘 믿음으로 임재 안에 산다고 한다면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 점점 잘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의 사업장과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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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